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24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교육부서 축하 발표하고 찬양대 칸타타가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날 금요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진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별로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가 방학했고요. 수요 기도회는 여전히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1월 2일까지 2주간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신학교 제51회를 가져가시고 50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이번 주는 8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이번 주는 성탄절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성구영신 예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한우들을 위한 기도, 해외 근무민 유학자들을 위해서,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여기 스크린 좀 내리고 그것 좀 해주세요. 반응이 없어요. 자,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상반된 의견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 의견이라는 것은 이거죠. 기적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라는 것.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의 책들이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신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보았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하게 지금의 과학처럼 발달된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고 그냥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건데 신이 했다, 그래서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글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그건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 결론은 이거예요. 자신들은 너무 과학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가 결론이에요. 결국 그것이 그들의 결론인 것이에요. 특히 출애굽기에서 가장 비과학적인 기적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10가지 재앙들, 그죠? 그리고 가장 최고의 비과학적인 사건이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사실 여러분 따지려고 그러면 정신없이 많이 따져야 되지만 이 시간에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는 수 없고요.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어떤 사건일지라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과학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이건 도저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믿겠는데
바다를 갈랐다는 건 도저히 못 믿겠다. 왜 다 믿으면서 그것만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다 뭐 그것만 본 거예요. 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몇 가지 특징들이 보입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10가지 재앙이 세 가지 한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3, 3, 3, 1로 나눠져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재앙들의 경고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보면 2번은 있고 1번은 없고의 주기가 3번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PPT가 안 되나요? 웹하드 안에 있습니다. 네, 찾았나 봅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서 보셔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자, 표가 뒤에 계신 분들은 아마 스크린에 뜬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그죠? 여기에 경고가 있는 것이 2번씩 있고 1번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장소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피 재앙 때도 아침 강가에서 재앙을 이야기했고, 둘째 조의 네 번째 파리, 여기도 보면 아침 강가에서 했고, 그리고 7번째 우박 재앙 때도 아침 강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시사항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바로 앞에 서라, 바로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7번째, 8번째도 바로 앞에 서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러나 세 번째와 6번째, 9번째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행위자가 좀 다릅니다. 첫째 조니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아론이 해요. 근데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모세가 하든가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에게 반드시 이야기했던 게 뭐냐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없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는 없고, 7번째, 8번째, 9번째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묶는 것이 일반적인 이 분류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니까 좀 굉장히 체계가 있다고 보여지시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는 매우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치밀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시에 보면 이렇게 각을 맞추고 또 이렇게 행을 맞추고 또 글자 수를 맞추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맞춰 놓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 반복과 패턴을 가지고 모세가 광야의 2세들에게 이야기했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게 세 개 나눔으로써 그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모세가 이 2세들, 3세들 그 후에 나올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인 세 가지가 보다 이 세 가지 조보다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재앙에도 완악해지는 바로의 마음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하게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세는 이 구조를 통해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저는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재앙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따로 띄어서 했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4번, 5번, 6번,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7, 8, 9번,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번째 재앙, 이렇게 다룰 것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 10가지 재앙은 외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정도는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어릴 때 다 외우셨죠? 예, 믿고 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애굽인들이 사랑하는 나일강이 파괴되는 모습을 그들이 7일 동안 경험하며 아마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바로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병거가 생기는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거부하고 있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10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나중에 10번째 재앙마저도 그는 거부하는 모습이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재앙 때도 그랬고 두 번째 재앙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볼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앙에 대한 예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앙은 개구리죠, 개구리.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개구리였을까요? 사실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개구리는요 양서류잖아요. 그렇죠? 물 속에서 살고 물 밖에서 사는 그런 양서류예요. 이 개구리는 어떻게 보면 나일강에 있었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개구리로 다시 온 애굽에 가득 찰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가 모세의 경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성경은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개구리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이 5절과 6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바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마음이 완악해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 자존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정도로 무너질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항복할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같은 일을 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마술사들은 눈속임인지 그들의 능력인지는 알 수 없지만 7절에 보면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애굽의 신들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바로는 그것을 신뢰하죠. 근데 8절에 가서 재미있는 변화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변화와는 다른 것이에요. 그게 뭔지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말에 의하면 애굽의 마술사들이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내려가기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로가 그걸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니들 되네? 그러면 야 얘네들 좀 치워봐 했을 것이에요. 근데 개구리가 내려갔습니까? 내려가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가 다시 와서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술사들의 능력은 불완전한 능력이었다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바로의 심정은 정말 오죽했겠습니까? 그 자존심, 그걸로 똘똘 뭉쳐있는 바로가 지금 와서 요구를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3절에 의하면요,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시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상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정말 개구리가 다 들어갔다면 물론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 말씀대로 되었다면 모든 공간에 개구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침실과 침상 위까지 잠자려고 퍽 누웠는데 물컹해요. 아마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굽는 화덕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압력솥을 뚝 열었는데 개구리가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개구리가 없는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개구리는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이 개구리 형상을 한 신이 있어요. 그것도 여신입니다. 여신이 머리가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이 개구리를 신의 형상으로 만들 정도로 개구리에 대한 그들의 이 마음이 있었어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의 형상은 아무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헥투라는 신이에요. 헥투. 근데 이 신이 여신입니다. 남신이 아니라 여신이에요. 이 여신은요, 헥투라는 여신은 나일강의 신 크놈이라는 이 신의 아내입니다. 이 고대 신들을 보면 다 결혼합니다. 혼자 사는 신은 없어요. 사람도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결혼을 합니다. 아내였고, 이 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그러면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어요. 왜 다산의 신인 줄 아시겠죠?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 알을 낳는 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낳는 산모들을 돕는 신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삼신 할머니, 그런 신입니다. 이렇게 신의 모양을 만들 정도로 그들이 좋아하는 대상이지만 여러분 몇 마리는 귀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침실도 들어오고 화덕에도 있고 식기 등의 침범하는 이 개구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겹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은 물고기들이 이 나일강을 오염시켰던 것처럼 이 개구리들은 사람들의 주거지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멀리 있고 이게 좀 떨어지면 되지만 개구리는 그렇지가 않고 모든 내 삶의 영역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는 거기서 제외됐을까요? 아니요, 바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좀 삶을 보면 실내에서는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반드시 맨발로 돼 있어요.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을요,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일강이 이 붉게 피 색깔이 된 것은 적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이들이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나일강에 적조가 생겨서 죽은 물고기로 인해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나일강이 이 범람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수위가 줄어드니까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서 무트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 갖다 붙여요. 그렇죠?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강물이 너무 혼탁하고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미 죽어 썩기 시작한 물고기들 이 몸에서 나온 병균이 개구리한테 옮아가지고요. 육지로 올라온 후에 그 때를 지어 죽기 시작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잘 갖다 대요. 매우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매우 역사를 잘 정리해 놓았고요. 그리고 잘 적어놨고 또 그것을 잘 보관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몇 대왕, 몇 조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록들을 보면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 개구리가 완전히 난리가 났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런 걸 안 적을 리가 없어요. 자기 왕조에 이렇게 커다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적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죠.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임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그러면 바로가 요구한 대로 하루 만에 개구리가 없어지는 것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 때문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도 그 다음날 자기가 요구한 대로 그 다음날 모든 개구리들이 다 집에서 밭에서 삶의 그 공간에서 다 나가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자연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루 만에 죽어버린 개구리를 설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세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개구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골칫거리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정말 진정한 골칫거리라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모세와 아론은 자신과 애굽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왔죠. 그리고 셋째로는 여호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즉 개구리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도 속는다고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개구리를 물리쳐 달라고 12절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땅으로 올라와 사람들이 사는 깊숙한 곳까지 침범했던 이 개구리가 신기하게도요, 13절에 보면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밭에서부터도 나오죠. 정말 신기해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죽습니다. 어떻게 개구리가 그것을 알고 삶의 터전에서 나와서 죽을 수 있는지. 개구리가 원래 똑똑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신기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구리를 모아서 무더기로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것이에요. 제 기억에 저희 영광에 있는 우리 외갓집 뒷마당에 이렇게 조그마한 물통이 있었는데 개구리가 거기다 알을 낳네요. 여름 때 가보니까 그
그 이렇게 물 담아놓는 통인데, 지하에 이렇게 담아놓은 통인데, 와, 개구리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거 싸도 무더기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얼마나 많았는지, 무더기로 쌓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악취가 났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려면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나일강 때문에 악취가 있었잖아요. 그 악취로 고생했는데, 근데 그 악취가 끊임없이 애굽에 이어지고 있어요. 저 개구리 때문에 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 여러분, 애굽 정말 날씨 좋습니다. 신선하고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악취로 진동하는 이 모습은 애굽이 얼마나 지저분한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 죽고 나머지가 나일강으로 돌아가자 이 한숨 돌린 바로의 마음이 15절에 돌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가 이제 안 되니까 거짓을 말하고 약속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왕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왕은 이건 자존심이고, 이것은 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일이거든요. 약속을 어기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얘기예요. 근데 신이라고 자청하는 바로가 거짓을 말하고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요, 이건 고대에서는 약속을 어기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전쟁의 중요한 이슈예요. 그 얘기는 지금 바로가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셔도 하나님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가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세 번째 재앙은요, 우리가 봤듯이 세 번째 재앙에는 전혀 경고 없이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세 번째 재앙은 바로가 어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경고 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 아론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론이 행한 재앙이라고 그랬죠. 딱 여기까지 아론이 행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재앙들은 아론이 행하는 재앙이 없습니다. 셋째 재앙이 그래서 시작됩니다. 16절에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 보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렇죠? 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가 캔이라는 단어예요. 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캔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 재앙이, 근데 이 단어 때문에 이 재앙에 정확히 어떤 해충을 사용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본들을 보면 70인역이나 오리겐, 필로, 불가타 역들을 보면 이 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해충이나 모기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 탈굼, 페시타라는 이 번역본들을 보면 이걸 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걸 따라가서 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라기보다는 모기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이 썩었잖아요. 그럼 고인 물, 썩은 물에는 뭐가 많아요? 모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티끌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이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모기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지역은 따뜻한 동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보다는 모기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튼간, 자, 우리 성경에는 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 신들 중에 이나 모기와 관련된 신은 없습니다. 누가 이를 섬기고 모기를 섬기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봤던 어떤 책에도 이나 모기를 섬기는 민족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 땅, 즉 티끌 또는 흙과 관련된 신은 있습니다. 티끌이 번역되면 이 티끌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땅, 티끌, 흙, 먼지 등으로 사용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땅을 게부라는 신으로 부릅니다. 게부. 이 땅이 그 게부라는 신의 몸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에 대한 이런 문구가 남아있는 것을 이 고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리는 게부의 갈비뼈에서 자라고 추수는 나일강이 게부의 등에 자라게 한 결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게부는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게부가 지금 티끌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죠? 모기, 이런 걸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게부는 너무나 좋은 신인데 지금 그 게부가 지금 완전히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여기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고생하고 있는 동네가 나왔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신들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그 신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 니들이 섬기고 있는 그 땅, 야, 그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재앙까지 아론이 행했던 재앙을 따라서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행했습니다. 근데 이번 재앙은 전혀 모방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성경은 18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의 고백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오직 10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드디어 첫 번째 시인의 이 기록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진행된 재앙들에서는 그 재앙이 멈추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7일.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 개구리가 떠나게 하겠다. 이렇게 멈추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재앙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나 모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죠.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뭐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애굽은요,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고통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바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은 그가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재앙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그분의 백성을 내보냈더라면 자신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과 한탄이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의 왕은요 절대 권력이고 신이라고 세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 백성은 말할 수 없는 세계예요. 단지 그들이 느낄 뿐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신이다. 그렇죠?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분명히 이건 질 싸움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싸움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포기할 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바로에게 그런 지혜가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오히려 19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로 셋째 재앙도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일강 같은 큰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 이나 모기까지도 통치하신 분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 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통치하십니다. 크기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명령에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바로가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반항은 처음부터 무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거부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요술사들도 있지만 그들의 고백을 듣고도 끝까지 완악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바로처럼 자신의 입맛에 좋은 것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던가요?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너 잘돼, 너 좋아 이 말만 하던가요? 나에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가 그 말을 회피해서 나 좋은 것만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요술사들의 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고백은요, 쓴 약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좁은 마음이 아닙니다. 닫혀진 기도 아닙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이 하늘만 바라보는 눈도 아니에요. 신앙은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고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고요,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이에요. 과연 내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로가 못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귀가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인지, 하늘로만 열려진 귀는 안 됩니다. 내 눈이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인지를 정확히 여러분 내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원하는 신앙은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로가 끝까지 주변의 고백을 듣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신앙이 아님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